응? 네. 트립이 꽃이름이잖아요. 근데 약자야.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는 약자를 많이 쓴다니까. 아까 저랬지만 이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제한 속죄,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the saint. 이거 아니 장로교 목사면서 이거 모르면 이 전번에 하는 게 이게 모른대. 몰라. 이 깡통이지. 이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따라합시다. 튤립 고대론이잖아요. 외국 애들은 이 첫자만 뽑아가지고 TULIP를 만든 거예요. 토탈 디프레비티는 뭐냐면은 장로교는 저는 침례교지만 장로교니까 장로교를 해. 이면은 전적인 타락이 따라서 전적인 타락. 전적 타락.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은 구원에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미니안 조금 이따 하고 이게 5포인트예요. 5포인트. 5가지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렇게 영적인 불구야. 두 번째,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election, 선택이야. 내가 뭐 예수 믿으려고 내가 예수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 그 개뿔 같은 소리. 하나님이 딱 모년 모을 못이 김영호 목사. 내가 너를 좋아하거든. 딱 하면 이렇게 믿는 거야. 믿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마치 믿어주는 것처럼 응?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개뿔이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그 빨리 돌아가셔서 천국 데리고 가든지 뭐 지옥 보내고. Limited atonement, 조건적인 제한 속죄라 그래. 제한 속죄. 이게 무슨 얘기냐? 뭐거든요? 제한 속죄. 오늘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제한 속죄. 제한 속죄. 일레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면은 진짜 뒤집어진 은혜. 우리도 그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은혜 아니면 안 돼요. Perseverance of the Saint는 성도 견인론이에요. Once saved, always saved. 한번 하나님이 택한 놈은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붙잡아준다. 할렐루야.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인데, 보세요. 이게 5가지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그 다음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성도 견인론. 그런데 알미니안 이쪽엔 아르미니우스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보세요. 켈빈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하는데 이거는 맨스 윌, 인간의 의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마이, 그러니까 반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인간의 뭐 필요 없고 이거는 이쪽은 인간의 어떤 의지를 관계했고 이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관계하기 대표적인 거라니까. 자, 이쪽에서는 뭐냐면은 무조건 선택, 이거는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조건적인. 하나님은 무조건 뽑았는데 조건적인. 요거는 뭐냐면 제한 속죄인데 이거는 일반 속죄. 예수가 죽은 건 구원 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저거는
일반 속죄는 모두 인류로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저는 요즘에 대해서는 요거에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신학적인가? 아니고 뭐 평생 수백 년을 전쟁하고 싸운 거야. 그렇게 하시고, 네 번째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한번 사람을 택하면 절대, 근데 이쪽에서는 아르미니우스 이쪽에서는 거부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더라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야. 마지막에는 뭐냐면 성도 교훈은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은혜를 주느니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런 게 구절이거든요. 나중에 패스지 봅시다. 그런데 이 아르미니안 쪽에는 falling from grace, 은혜에, 그러니까 성도가 한번 믿다가 타락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예를 들어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는 다시 그 구절을 다 구절이 있어. 이제 속된 말로 넓게 보면 이혈련 비혈련 이렇게 보면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자기 주관은 확실히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장로교 친구들도 이 5가지 포인트를 다 따른 사람이 있고 3개나 4개 따른 사람이 있고 아르미니안 주의에도 이 5개를 따르지 않고 섞여 있어. 이해되죠? 네. 켈빈 쪽에도 무조건 켈빈 교수 가르치는 애들은 무조건 다 따라야 되겠지? 응? 이거 막 맹신적으로 따라. 할아버지가 장로교,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 아들이 목사면 무조건 5개야.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르는 거야. 밥을 그렇게 먹어. 그러나 이제 도중에 들어오는 사람은 야 요거는 맞다. 근데 요거는 아니야. 요거는 그러니까 5포인트 가운데 3포인트도 있고 4포인트도 있고 2포인트 있어. 이해되죠? 네.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다 안 맞다는 절대 아닙니다. 네. 이해되죠? 요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런 신학적인 것이 딱 잡혀 있으면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그 구절에서 헷갈리게 해석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구원에 있어서의 켈빈 장로교는 켈빈입니다. 켈빈 아르미안 감리교 나사렛 뭐 이런 정도 신도교들 쪽인데 켈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때는 무조건 왜? 전적인 타락. 도저히 지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봐. 박영선 목사님 유튜브 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다니까. 왜? 구원받으려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또 전도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트라 철저한 켈빈주의는 전도도 필요 없는 거지. 왜? 때가 되면 또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된다고. 그게 반대죠.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이 됐다. 그러나 알미니아에서는 아니다. 타락은 했지만 구원받을 힘은 있다고 보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선택은 칼빈은 무조건 선택. 무엇이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사업을 망하게 했든 딱 선택하면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잖아. 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한,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을 놈만 위해서 죽었다. 이 제한 속죄고 속죄. 근데 이쪽 아르미니안 쪽에는 모든 죄를 든 저는 이것은 이쪽입니다. 자, 거부할 수 있는 은혜. 어떤 사람은 거부도 하잖아. 그치?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한때 예수 잘 믿다가 헷갈려가거나 이상으로 빠진 사람이 있잖아. 그건 사실 처음부터 제대로 안 믿은 거지. 이런 거거든. 그래서 튜립이 대단히. 자, 우리 정리합시다. 자, 자, 켈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따라합시다. 켈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튤립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 로마서 3장 10절 12절, 에베소서 2장 1절 찾지 않습니다. 전적 부패, 자유의지,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옆에다 적으세요. 인간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켈빈은 무조건적인 선택, 알미니아는 조건적인 선택, 믿음도 조건. 그래서 예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예정했다고 하는 게 예정입니다. 그렇게만 들었을 때 아직도 나올 거니까. 제한 속죄는 선택 장한 위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보편적인 속죄, 이거는 인류 전체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수용하는 것, 저항할 수 있는 은혜 거부,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받는 것이다. 은총의 타락을 보면 구원도 상실할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맞을 수가 있어. 우리 한때 열심히 믿다가 뭐 사업이 되면 남편이 돌아가셨다 이럴 때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신앙생활 했던 걸 어떻게 해석하냐가 또 문제거든. 참 이게 복잡해 이게. 그러나 일단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 처음부터 신앙생활 했는 게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좀 더 봅시다. 켈빈주의와 알미니아주의, 복음주의가 이제 또 나옵니다. 켈빈주의에는 거기 보세요. 성격은 체계적인 신학이라니까요. 줄 것어요. 이 교리화된 거예요. 장로교 이 켈빈은 그것을 성경의 구절을 갖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체계화시키니까 교리를 만든 거예요. 이단처럼. 좋은 의미겠지만. 근데 알미니안도 자기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인간 쪽에서 교리를 만든 겁니다. 체계적인. 그럼 복음주의는 뭐냐면은 넓은 의미에서 신학의 운동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중심은 여기에다 줄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책임. 옛날에 성황교회 곽선임 목사님도 그랬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요. 그러나 반면에 알미니아는 뭐예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뭐 금식을 밥 먹듯이 하잖아. 근데 금식하면 참 좋아. 근데 우리가 밥 먹듯이 기도한다고 문제가 풀릴 확률이 많아?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 있는 거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너가 복을 못 받는 것은 금식 안 했고 새벽 기도 안 하고 헌금 안 하게 되면 이게 행위고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인간의 상태는 켈빈주의는 전적인 타락이 알미니아의 믿는 능력을 부여했다. 복음주의는 조금 다르고 선택은 무조건 곧 넘어가고요. 그것도 넘어가고 구원 유지도 요거 되고 거기 다시 한번 봅시다. 켈빈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개혁파 장로교회예요. 이 개혁파는 이제 넓은 의미고 장로교회. 장로교회도 많이 갈라져 있어요. 알미니안 감리교, 나스렛 성결교회, 복음주의는 여러 가지. 대표 인물은 아까 했죠. 켈빈, 조나단 에드워드, 존 파이프, 알미니우스, 웨슬리. 복음주의는 빌리 그레암, 존 스타트. 핵심 관심이 요구 중요합니다. 여기에 켈빈주의는 하나님의 영광, 예정, 언약. 알미니안주의는 핵심, 인간이 성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주의에서는 우리가 복음 전파, 성경권의 핵심.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저도 CC 좀 봤거든요. 이 선교단체에서는 회심, 성화, 인간의 책임, 뭐 큐티하고 이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이게 파란처지 애들, 내비게이터나 CC 이쪽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지. 신학적인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것보다도 인간의 행위 이런 걸 강조하는 거지. 자, 요약입니다. 켈빈주의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결정하고 완성하신다. 줄 것이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인간의 믿음이 중요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요. 사실 다 필요한데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복음주의는 성경,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신앙 운동으로서 켈빈도 있고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뭐 이것이 5% 다 해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장로 최소한 웃기는 게 침례교회 교수 가운데도 미국의 침례교회를 보면은
70%가 알미니안주의거든. 근데 이 멍청한 사람은 침례교 안에서 켈빈을 옳다고 다수 설력하면 돼, 안 돼? 멍청하지. 아이고 답답하지. 장로교에 가가지고 마치 알미니안이 맞다 하면 이건 바보잖아.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뭐냐? 미국 장로교회도 AI를 통해 보면 약 70%가 알미니안주의야. 그렇게 다수설과 소수설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러면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침례교를 하더라도 이것이 다는 안 따르더라도 70%는 100%는 뭐 그건 아니지만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장로교에서 목회하면서 켈빈은 죽었어요. 알미니안이 맞아요. 이 멍청한 놈 있어 없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신학이 중요하고도 사실 무서운 거야. 근데 이 선교단체는 이런 거 알아야 몰라. 들어보지도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하는지 성경을 설교하되 이것이 신학 교리는 있구나 머릿속에 다 정리되면 안 빠져. 3,000번 안 빠졌는데 그게 신학이 정리만 되면 이 구절 가면 여기 말하고 저 구절 가면 저 구절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선교단체나 이단들은 이거는 자기 신학이야. 인간이 만든 신학을 갖고 주야 믿습니다 하면 한다니까. 어떤 목사 이름을 얘기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가방끈 짧은 대로 막 나온 대로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 거 엄청 많아. 대다수 그래. 80~90% 엄청해요. 맞죠? 목사님 제가 이거 몇 년 동안 우리 장 목사님 저를 막 회천 온 일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막 고심을 하고 그치? 그래서 침례교 안에 되게 멍청한 놈이 이걸 주장하는 거야. 침례교가 이게 소수설이야. 근데 우리 동기한테 몇 년 물어도 형님 그거 보지도 알지도 못. 아휴 어떻게 목회를 하냐? 그러니까 한 파트는 되지만 설교 값어치는 없는 거야. 이런 게 형성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가 이런 거지. 로마서에 가면 막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의외가 야고보서 가면 행함 하잖아. 양면이 다 갖고 있거든. 그게 딱 중심이 잡히는 거야. 예를 들어가 아브라함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요거만 어차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불렀잖아요. 의롭게 되거든.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너희 자손이 된다. 의롭게 된 거야.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할례하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너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자를.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에 잉태돼서 성장의 과정이야. 이야,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된다. 또 한 가지. 야고비가 깨어졌잖아요. 야고비가 28장에 야고비 해가지고 20년 동안 이민 갔다고. 그러고 나서 돌아온다고. 32장에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하고 한판 붙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자 그랬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5장에 야곱이가 모든 걸 청산하고 하나님의 이제 우상을 제거해. 그런데 호세아서 10장 7절이 맞을 거야. 그때 보면 호세아는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베델에서 만났다고 나온 거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걸 갖고 주석 AI를 다 통합하니까 뭐냐면 32장에서는 야고비가에서 병사 들어오는 300명하고 진짜 막 죽을 판이잖아. 그때 하나님하고 실험해가 자기 자아가 죽은 거야. 그러고 나서 창세기 35장에는 그것을 이제 실현시킨 거지. 사람이 그랬잖아. 한 번에 깨어지지 않거든. 그렇게 하면 성경이 깨어지는데 그걸 모르면 32장에 가서 이런 소리하고 35장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전체적인 맥락을 갖고 해석을 하면 그 구절은 이렇게 구절이다. 처음에 깨지고 아브라함처럼 야곱에서 깨진다면 전체가 깨어져.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제가 잘난 게 절대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 신구약에 대한 신학적인 이런 거 깨어지지 않고 보면 여기 가면 이런 이야기 그러면 예를 들어 바울 최신법이 예수 믿은 것 같고 요한은 가면 안 믿은 것 같고 베드로전서 가면 믿은 것 같기도 안 믿은 것 같고 오락가락 한 거야.
선교단체 이단들은 자기 신학이 없어. 이단들은 교주의 말, 박태성이 막 있잖아요. 샤이 있죠, 샤이. 샤이 있잖아. 그 여자 목사님이요? 아니, 샤이. 아, 싸이. 샤이. 저 발음이. 샤이의 장인 어른이 누구냐면은, 걔 가르친 친구가 지금 이 무슨 있죠. 이단 중에서 신천지. 네. 신천지 이만희가 31살 때 샤이 장인 18살한테 그걸 배운 거예요. 통일교 이렇게 배운 그 라인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잘못된 교리, 아까 그 누룩이잖아요. 누룩이 거짓 교리거든. 바리새인.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고 신학적인 이래 2000년 정도의 신학은 없이 가방끈 짧게 데일리 브레드를 자기 교리해가지고 심어주니까 기성교회를 듣지 못하거든. 재밌잖아. 뭐 로마 지금 몇 해되면 13만 우리는 구원받을. 그러니까 이래서 했을 때 문제는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뚜렷한 신학을 모르니까 하니까 떠도는 이 기성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거기 가면 마치 예수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큰 거야. 사람도 그거 아마 뜨겁게 막 안아주잖아. 우리는 막 팽개치고 하니까. 얘들은 신학이 안 돼 있는 거야. 교주의 말이 뭐야? 그게 신학이 하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관계없이 그 뭐 엉뚱하다. 근데 거기에 짜릿한 쾌감을 느낀대. 고날에